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30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었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세 가지 슬픈 현실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가 볼 때 참 슬픈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실망과 고통이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5장은 당대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 실망한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인데 앞부분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의 비유와 6번의 화 있을진저 말씀을 하시면서 당시 3가지 사회 현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현실을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경작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포도원 직이고 이스라엘은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향후 양질의 포도 생산을 할 것을 꿈꾸면서 정성을 들여서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노력에도 포도나무는 들포도만 맺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노력이 헛되게 돌아가는 데 분노하고 결국 포도원을 포기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포기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선 말씀 본문과 요한복음 15장을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제대로 된 포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죽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죠.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잘라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들포도 축제를 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마치 들포도만 열려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모습이 아니겠는가를 생각해보고 가슴이 아픕니다. 둘째로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8절에서 12절인데요. 이웃을 돌아볼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화 있을전제란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6번에 걸친 화의 선언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왜곡입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형태로는 2가지가 나오는데요. 8절 10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욕심으로 인한 이웃의 착취와 방탕으로 과도한 연애를 탐닉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가지 모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지나친 부동산 욕심처럼 한국교회도 한국민족도 지나치게 내 땅만을 소유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또 밤새 놀아도 창고에 표시조차 나지 않는 방탕한 부자 행위도 하나님을 분독케 했습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삶은 곧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적인 위기로 또한 성도들의 이탈로 많은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선교와 구제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그 모든 봉사와 활동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없어져가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만 이것을 우리가 요청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이들을 향해서 눈을 열고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력이 있는 큰 교회들마다, 여력이 있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외면치 말았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담벼락에 기댄 소외된 이웃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보고 슬퍼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담벼락에 기댄다는 말은 교회에 도움을 얻고자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찾아오면서 구걸했던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 먹고 살고 배불러서 그럴까요? 아니면 한국교회가 너무나 인색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져서 접근하지 않는 것일까요? 셋째는 18절에서 21절인데요. 왜곡하며 사는 현실입니다. 왜곡. 이스라엘은 선악의 기준인 진리를 왜곡하는 형태를 쭉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신의 죄를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자랑합니다. 선한 것을 나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치 않는 자세에서 이러한 왜곡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온전히 옳은 게 없다고 말하는 세상. 그 세상 속에서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적을 보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본문 24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을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을 버린 것과 말씀을 멸시한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법을 하나님은 제시해 주십니다.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것과 그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을 붙들어 다시 회복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열심히 쓰고 읽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걸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함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는 말씀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입니다. 샤마는 말을 귀로 듣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할 중요한 기로점에 서 있습니다. 말씀은 넘쳐납니다.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수많은 말씀들이 전파됩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현해내는 순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 가지 슬픈 현실이라는 이사야 5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똑같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슬픔을 들고 있는 그런 성도는 아닌지, 한국교회, 우리 교회들은 아닌지를 살피게 해주시고 제대로 된 열매를 맺고 이웃을 돌아보며 왜곡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다시 교회를 아름답고 탐스러운 극상품의 포도를 열매를 맺는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